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으며 계획하시는 모든 일 형통하고 주님의 은혜 가득히 임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2장과 3장입니다. 2장.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뚜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브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웨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아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다바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롯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아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3장)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어제 1장 고레스 왕의 명으로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함께 시작된 포로 귀환,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의 인솔하에 1차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2장에 이들의 명단이 지도자 중심으로 그 출신 지파, 성읍들이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도자들 이름이 기록됩니다. 2절에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나오는데 수룹바벨은 여호야긴의 손자이며 유다 총독입니다. 그리고 예수아는 제사장 요사닥의 아들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이 있고 여호수아의 아람어 이름이며 대제사장이지요. 학계 1장 1절에는 예수아를 여호수아라고 기록합니다. 이어서 각 자손별로 평민들의 수까지 잘 기록됩니다. 그리고 출신 지역별 귀환자 명단이 20절부터 나오는데 이곳 대부분 예루살렘 북방 베냐민 영토에 위치한 지명들이고 유다의 남부 지역과 네게브 땅은 거의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BC 586년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점령했을 때 남부 지역에 위치한 유다 족속은 전략상 유리한 지형이어서 심각한 전쟁 피해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20절에 기록된 깃발은 기브온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느도바는 갈렙이 거주한 곳이며 다윗의 용사 마하레와 헬렛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나돗은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위하여 준 땅이며 제사장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와 더불어 반역을 시도하라 실패하여 이곳에 강근케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35절에 보면 스나아 자손이 나오는데 숫자가 가장 많습니다. 이어서 36절부터는 제사장 귀환자 명단으로 다윗 시대 제사장이었던 여다야, 하림, 임멜이 나오고 40절부터는 레인 귀환자 명단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사장들 수에 비해 레인들 수는 적었습니다. 아마도 포로 생활 때문에 그들의 삶이 힘들어 레인이기를 포기한 이들이 많아서인 듯합니다. 성전에서 찬양 담당하는 아삽이 나오고 성전 출입문 관리자 문지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진 43절에 나오는 느비님 사람들은 민수기에 보면 성전의 일을 돕도록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정정 때 포로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게 된 이방 출신 사람들로 성전에서 레위 사람들을 도와 물을 깃고 나무 패는 등 굳은 집안일을 도맡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을 버리지 않고 포로 귀환에 즐거이 동참하였습니다. 55절에 솔로몬 신하의 자손이 나오는데 이들은 대부분 본토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고 솔로몬의 군대에 의해 포로가 된 자들이거나 솔로몬의 군대에 의해 가나안에서 노예가 된 이들로 성전이나 궁궐에 배치되어 여러 가지 수종드는 일을 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59절에 이제 소속이 미확인된 귀환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보 중에서 이름을 찾지 못한 자들인 각에 기록이 없는 자들은 부정히 여겨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은 성결함과 거룩함의 상징으로서 엄격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8장에서 10장에 보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면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계의 기록이 없는 자들은 아론 가문의 제사장의 가계에 속한 자인지 알 수 없었기에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1차 귀환한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입니다. 그리고 노비들도 동물들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귀환하자마자 성전을 위한 헌금을 합니다. 포로 생활에 가장 절실했던 것, 그리웠던 것이 성전 예배였을 테니 그들은 바로 성전을 위한 헌금을 했던 것입니다. 예배를 먼저 생각한 그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들의 상황과 비슷함을 느낍니다. 이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그리고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귀환하자마자 예배에 필요한 헌금을 먼저 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코로나 상황을 2년 넘게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들처럼 예배 드림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이제 점점 코로나는 끝나가고 우리의 현실에서도 예배의 회복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고 현장 예배에 오시는 길도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전 재건축을 위해 예물을 기쁘게 드리는 내용이 69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느헤미야서에 더 자세히 기록됩니다. 느헤미야서 7장 70절에서 7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존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아멘. 이처럼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면 우리의 삶에 넘치는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귀한 후 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 등 각자 성읍에 살게 됩니다. 2장 70절입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이제 2장을 마치고 3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온 지 3개월 후인 일곱째 달에 번제를 위한 단을 쌓았습니다. 3장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데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아멘. 말씀대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먼저 합니다. 3장 1절에 나온 일곱째 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달입니다. 7월 첫째 날은 나팔을 불어 성회로 모이는 나팔절이고 10일은 속죄일이며 15일은 3대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을 드리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이 거룩한 달을 맞이하면서 먼저 제단 회복을 결심합니다. 3절에 보니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하는데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다 합니다. 그 이유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세우고 희생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그 땅의 주인으로 살 것을 선포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땅을 떠나 있을 동안에 그 땅의 주인으로 행세해온 주변 지역의 백성들과 싸움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한 일을 먼저 했습니다. 5절에 항상 드리는 번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항상 드리는 번제는 아침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를 말합니다. 포로 생활에서 귀환해서 돌아온 이들은 성전 건축에 쓰일 예물보다 예배 드리는 데 쓰일 예물을 먼저 기쁨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놓지 못한지라. 아멘. 이제 8절 이하에는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주도하에 성전 공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전 지대가 놓여진 것은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한 다음 해 두 번째 달로 지금의 5월에 해당되며 처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지대를 놓았던 달과 같습니다. 여기서 해마기를 할 수 있는 레위인의 기준 연령이 25세에서 20세로 하향 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포로 생활로 자격을 갖춘 레위인이 너무 적어서인 듯 합니다. 8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아멘. 이어서
10절부터는 성전 기공 예배를 드리는데 역대상 15장에 나오는 다윗의 규례대로 합니다. 10절에서 13절입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3장 마지막 말씀은 50년 전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 이제 기공 예배를 드리면서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을 기억하는 노년에 접어든 분들은 지금 없는 중에 지어질 성전을 생각하며 과거의 화려함이 회상도 되고 새삼 자신들의 처지를 돌아보며 서름에 잠기면서도 오랜 포로 기간 동안 예배의 장소가 폐허 상태로 방치되었으나 다시 회복된 것에 대한 기쁨이 함께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모두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합심기도 제목을 읽어드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기쁨, 생명을 기쁨으로 누리며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를 축복하시고 서울연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해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생명을 기쁨으로 누리게 하시고 선교하는 미아도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를 축복하시고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정직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서울연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함께 하시고 모든 함께하는 이들 목사님들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진행되어지는 서울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성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